13장까지 있는데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이 좀 눈에 들어오시나요? 반응을 안 보이셔서 더 가깝게 저희가 테이블에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히브리서 메시지 최고의 것을 끝까지 구수함. 자, 히브리서를 오늘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주까지 아마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 책을 읽어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나온 게 뭐죠? 제목이 히브리서 서론 끝난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수님은 무슨 일을 했는가? 이제 이것이 성경에서 이제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두 가지 이제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 근데 핵심적인 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지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를 향하여 나아가라 라고 권면하는 책입니다. 자, 그러면 7가지 위험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는 위험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겠지요. 자, 오늘은 히브리서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기록했는가? 또 언제 기록했는가? 어디서 기록했는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구조를 이야기했죠. 그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는가? 그리고 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거에 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 히브리서의 신학적 구조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썼는지, 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구약을 히브리서가 많이 인용을 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연계를 가지고 있다. 구속사적 연속성에 관해서 히브리서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구속사적 연속성에 관해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은 다음 주에도 계속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래서 7가지의 위험, 자,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히브리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히브리서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신약성경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우리가 살펴볼 것은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기록을 했죠? 네? 누가요? 미저. 예, 책을 읽으셨습니까? 예. 자,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태까지 바울 서신을 살펴보았는데 바울 서신과 다른 서론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보통 바울 서신은 바울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뭐 인사말도 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보통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 썼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누군지 잘 모르겠다. 모르지만 이 히브리서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성경으로 받아들여서 많은 신도들에게 읽혔고 그들에게 힘을 주었던, 은혜를 주었던 그런 성경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론 맺을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저자라고 증거하는 구절이 한 구절 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13장 23절에 보면
찾아볼까요? 13장 23절. 자, 13장 2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자,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고 그의 선신서에서 자주 언급했어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전서후서 두 편의 편지가 갔었지요. 디모데를 언급하는 것을 보면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울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반론을 펼 수 있는 구절들이 또한 많이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한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은 누구일까요? 사도들일 가능성이 커요. 근데 여기에서 인도하던 자라고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도들이 지금 있다 없다? 사도들이? 예? 인도하던 자들은 지금 인도한다 안 한다? 인도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사도들이 그들을 지금 인도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면 바울이 썼을 경우에는 그 믿는 무리들을 지금 인도하는 지도자적인 입장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바울 서신에서는 바울이 자기 이름을 밝히지만 히브리서에서는 바울이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들은 바울의 저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3절도 비슷한 것을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2장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2장 3절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첫 번째가 누구죠? 첫 번째가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원에 관해서 처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들은 자들이 있죠. 두 번째는. 들은 자들은 누구겠어요? 사도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우리는 사도들 그룹이 아닌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추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신 주님이 있고 그 복음을 들은 사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도들이 전한 것을 우리가 들었다.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었다.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는 바울이 쓴 것이 아닐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하는 거죠. 그리고 문체도 바울 서신과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들어있는 이 내용은 이전에 있는 바울이 썼던 서신과의 그 신학적 내용이 좀 달라요. 가장 이제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하는데 다른 서신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기에만 히브리서에만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했건 기록했지 않건 그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초대교회가 이 히브리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울의 기록 여부와 상관없이 이 히브리서를 교회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이것을 정경으로 하자라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에서 성경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것은 그 성경의 자증성,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스스로 증거했고, 그리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받아들였기에 교회가 그것을 정경으로 그렇게 이제 정한 것이지요.
자, 히브리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창기서부터 이제 받아들여졌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자,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언제쯤일 것이다 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뭐에 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까? 제사 제도에 관한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제사가 시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표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성전에서 제사 제도가 지금 실행되고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진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죠? 주후 70년입니다. 그러면 성전이 파괴되지 않은 그때의 제사가 진행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 제도가 진행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서신은 70년 이전에 쓰여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 2절, 3절에 보면은 성전에서 제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9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 다 같이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장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로 일컫노니. 자, 그리고 10장 32절부터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부터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자,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때가 언제인지를 추정해 보니 성전 파기되기 전 70년 이전인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큰 고난의 싸움을 견디어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핍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그럼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났던 큰 핍박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에 네로의 핍박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파괴되어지기 전이니까 70년 전 제사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핍박은 64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 64년이 지난 그 어느 시점, 70년 되기 전에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보통 이제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자, 기록된 장소는 어디일까요? 히브리서 13장 24절에 보면 우리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달리아는 어디죠? 이탈리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로마에서 기록된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상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자, 9절과 13절에서 미루어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방 땅에 있을 때에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졌다. 그러면 예루살렘이나 이제 유다 땅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지고요. 또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 로마도 아니고 예루살렘이나 유다 땅도 아니고 다른 이방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기록했을까요? 이 히브리서 유대인들이 큰 이제 환란을 지내보내고 있어요. 그 환란으로 인하여 그들의 신앙이 약해졌겠지요. 유대교는 로마에서 이 민족 종교로 인정을 해줘요. 근데 이 유대교에서 파생돼 나온 기독교는 그 유대교의 범주 안에서 묶어두고 그 인정해 줄 수도 있는데 이 유대교와 기독교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유대인으로서 유대교 신앙을 가진 것은 로마가 지배하는 그 시대 가운데 보장받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은 인정해주는 그런 신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핍박 가운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살펴볼 텐데 그 복음을 들었지만 아직까지 신앙의 초보를 다시 배워야 할 만큼 그들의 신앙이 너무나 연약해요. 그들이 그만큼 들었으면 잘 자라나서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선생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신앙이 연약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도리를 붙잡으라. 이 믿는 도리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이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그것을 잘 붙잡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자,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그 신앙 고백 중심에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권면하고 4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4장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크게 잡을지어다. 그리고 10장 23절에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크게 붙잡고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큰 환난과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고자 하는 연약한 신자들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신앙 고백의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봐라. 그분께 나아가라.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 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더 읽어볼게요. 자, 히브리서 5장 보십시오. 5장 11절과 12절입니다. 5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자, 이 히브리서는 교회가 시작된 지 꽤 지나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인들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배웠고 그들이 알아가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다시 복음의 초보를 배워야 하는 그 상황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요.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절. 히브리서 6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또 4, 5,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처럼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10장 32절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큰 환난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지금 그들을 가르쳤던 사도들이 지금 교회의 지도자로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의 상황이 히브리서가 기록하고 있는 그 교회의 상황이 어때요? 신앙이 자라지 않고 있다. 핍박과 환난 때문에 이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핍박과 환난이 지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도리와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으라고 권면합니다. 믿음의 도리, 너희들이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다시 굳세게 해라. 그 신앙 고백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아라. 그분께 나아가라.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권면을 이제 어떻게 그런 권면의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전체의 구조는 그 권면의 권면의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서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8장 1절 보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분이 중심에 계신 그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아라. 그러면 그 내용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서술을 할 거란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8장 1절 한번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8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자, 8장 1절에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이 뭐래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자, 요점은 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의 요점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8장 1절 앞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7장 28절까지 지금까지 내가 써온 것을 요약하면 그것은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조를 나누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구절이 어디인가 그걸 찾아보면 되잖아요. 그게 어디냐면 4장 14절입니다. 4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4장 14절입니다. 4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그래서 4장 14절에서 7장 28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끊습니다. 그 내용은 뭐예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점은요. 자, 그러면 이 4장 14절 앞에는 또 다른 내용이 나오겠죠. 4장 13절 이전, 1장 1절에서부터 4장 13절까지 한 단락으로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4장 14절에서부터 7장 28절까지로 그렇게 나눌 수 있고요. 자, 8장 1절에 보면 자,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우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그러면 8장 1절이 요점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대제사장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 그래서
앞으로 이야기할 것이 뭐냐면 하늘의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10장 18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10장 19절에 봐요. 19절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10장 19절 이후에는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권면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맨 앞에 1장 1절에서부터 4장 13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 말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5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면 히브리서 전체 구조를 4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서부터 4장 13절까지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두 번째 4장 14절에서부터 7장 28절까지는요. 그분은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 1절에서 10장 18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만유의 주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그 바깥에 일어나는 일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환난을 받고 있고 핍박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다.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10장 19절에서부터 13장까지는 뭘 이야기할까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분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자, 이 4가지를 아주 함축적으로 모아는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서 전체의 핵심 요절이 되겠죠. 4장 14절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4장 14절서부터 16절까지.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4가지가 나와 있죠. 처음엔 뭘 이야기합니까? 14절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두 번째는 이 대제사장이 승천하신 분인데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그리고 16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동정하시는 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이건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16절에 보면은, 자,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은혜의 보좌가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 4가지를 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전체 구조를 4단락으로 나눌 수 있었지요. 자, 이 4단락 속에서 4가지의 핵심 그 요점들이 있어요. 이 요점을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에
유학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거, 자, 저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언제, 어디서 기록했는가, 또 왜 기록했는가를 살펴봤어요. 왜? 왜는 왜요? 신앙이 너무 어려워요. 마땅히 장성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어. 핍박과 환난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들은 지금 교회를 목양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그걸 권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권면하기 위해서 그 내용들을 이제 써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내용들을 써나갈 때에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그분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 네 번째, 그러므로 그분 앞에 나아가라.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사가 취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핵심적인 내용들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해 나갑니다. 이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구약 성경이 이 히브리서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살펴볼 터인데요.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신자들에게 해설해 주어 그들로 하여금 다시 그들이 고백하는 바, 그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책입니다. 자, 무엇을 말하고자 한다? 네 가지를 말하고자 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음 주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그가 한 일이 무엇인지. 세 번째, 보좌 우편에 계시다. 네 번째, 그분 앞으로 그러므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구약 성경 어디에서 인용했는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아까 히브리서 1장 5절 읽었잖아요. 자, 여러분들 시편 2장 7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시편 2장 7절입니다. 시편 2편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히브리서 1장 5절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들을 향해서 내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또 3하 7장 13절에도 이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인용하고 있어요. 두 번째, 히브리서 5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5장 6절 다 같이 시작. 자, 이거는 구약 성경 어디를 이용한 걸까요? 시편 110편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시편 110편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편 110편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이 말의 의미도 무엇인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8장 8절서부터 11절까지. 자, 8장 1절서부터 10장까지는 고자 우편에 계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주로 인용한 것은 예레미야 8장 8절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8장 8절서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줄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네. 자, 이건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38절. 자,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로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지금은 표본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전체 네달나게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자, 이것을 기록하는 그 특징이 뭐냐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에는 직접 인용, 간접 인용인데 직접 인용은 한 30개 정도 됩니다. 대부분 모세의 오경을 인용했어요. 그리고 레위기가 많이 인용됩니다. 선지서 가운데 사무엘서도 이야기도, 예레미야서도, 이사야, 하박국, 학개, 그리고 시편도 많이 인용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히브리서 이 기자,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이 히브리서 기서를 쓴 것이지요. 이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체계적으로 진술하고 있어요. 믿음이 흔들리고 어린 신자들이 거의 유대인들이거든요. 제사법, 제사제도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쓴 거니까요. 이 유대인들이 그 오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구속을 약속하셨는데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집약되어지는지 구약서부터 신약의 이 구속사 전체를 쭉 관통하며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유대인들이 받아들여서 읽을 때에 가슴이 뛰었겠지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가셨는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자, 하나 더 살펴보면 이 히브리서는 레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히브리서 5장에서 13장까지 레위기의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히브리서 9장 보십시오. 레위기 16장을 전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성막의 구조, 성막 물건, 대제사장의 사역, 제사법 이런 것들을 이제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레위기를 많이 인용합니다. 9장 1절서부터 우리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느니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들판들이 있고. 자, 그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예전에 성막이고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그 안에 있는 그 이제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의아한 것이 하나 있어요. 발견하셨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고 성소에 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예비한 첫 장막, 이건 성소잖아요. 그렇죠? 장막을 제사장이 열고 들어가면 성소가 있어요. 거기는 뭐가 있어요? 등잔대상과 진설병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두 번째, 또 둘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지성소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곳에는 뭐가 있어요?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 자, 근데 여기가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합니까? 레위기 말씀 읽어보면 금향로는 어디에 있어요? 성소에 있죠. 성소에.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자,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그 망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자, 금향로가 왜 지성소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할까요? 이것은 레위기 16장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지성소에는 금향로가 없어야 돼요. 법궤만 있습니다. 근데 왜 금향로가 지성소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할까요? 성전의 구조를 잘 몰라서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한 걸까? 그렇지 않아요. 레위기 16장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금향로를 가지고 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속죄일에 관련된 묘사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금향로가 지성소에 있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를 사용하여 주는 교훈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다음 주에 이어서 얘기할 텐데요. 예수님과 대제사장과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대제사장이 금향로를 두고 지성소에 들어갔지요.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도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대제사장은 땅의 성소로 들어갔고 예수님은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지요. 그래서 땅의 성소와 하늘의 성소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림자와 실체, 원형과 모형과의 그 관계가 있어요. 자, 구약 성경의 율법이 성소제도, 제사장제도를 유지하고 있죠. 구약 성경의 율법은 아직 폐지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새롭게 이해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시대의 율법은 예수님 안에서 해석되어 오늘 우리에게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지요. 히브리서 9장이 레위기 16장을 인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과 예수님의 그 사역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구약과 신약이 연계되어져 있다. 구약을 잘 보면 신약을 알게 되고 신약을 알면 구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신학,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독론에 관련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고 멜기세덱을 끌어와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을 설명합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약과 신약이 연속성상에 놓여져 있다. 그래서 이 구속사적인 관점 속에서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 다음 주에 이 구약의 제도를 통해서, 특별히 제사장, 제사 제도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에 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많이 있는데 하면 또 1시간 지나갈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대충 이렇게 구조는 잡으셨죠? 그러면 이제 읽으시면 되겠지요. 예. 자, 누가 기록했는 작자미상? 예, 근데 그건 그렇게 핵심적인 건 아니다. 두 번째, 언제? 70년 전, 64년 이후. 그리고 어디서? 나그네요, 외국인 된 이방 땅에서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왜 기록했는가? 결국 신앙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중에 신앙을 저버리고 떠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 믿음의 도리를 붙잡으라. 신앙 고백을 붙잡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신앙 고백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네 구조로 이루어서 이제 히브리서를 쓰는 겁니다. 글을 쓰는 겁니다. 머릿속에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히브리 유대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저버리려고 하는데 저들이 큰 핍박과 환난 때문에 그렇구나.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텐데.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써서 보내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 담대히 그분 앞에 나아갈 길을 얻었다. 자, 우리 믿음의 주 원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아가 그분을 바라보자.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대상이다. 거기에 엄청난 내용들이 들어있겠지. 그리고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도. 그래서 힘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쓰면 좋을까?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이게 유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구약에 있는 내용들. 구약에 하나님께서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끌어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이게 유대교, 기독교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모세오경이나 구약의 선지자들이 썼던 이 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그분 안에서 성취되었다. 그러면서 구약을 대거 인용해서 그가 히브리서 기자를, 그가 히브리 기독교인들을 다시 격려하고 다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그런 방식으로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이 히브리서의 신학적 내용, 기독론에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에 읽어보면 그 앞부분이거든요. 이 앞부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되죠. 우리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것들을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도 그렇게 다시금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견고히 서 나가는 그러한 은혜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 히브리서의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그리고 신약과 구약의 연속성, 구속사적인 관점 속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살펴보고 또 적용점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 다시 한번 읽어보고 히브리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자, 우리 없으시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책을 기록했지요. 성령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다다음 주에 온 가족 교회오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복음 전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혼들을 보내어 주시고 또 주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위하여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